이 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언제가 끝이야,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999년 12월 며칠이죠? 10월입니까? 12월입니까? 10월 28일.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그게 가짜라는 게 들통났는데 헤어나지를 못해. 이장님 같은 이단들. 이장님은 죽었죠? 다 이만희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요. 나이가 막 80이 넘고 90이 가까운가? 그래가지고 골골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무슨 재림 예수님이 병들고 골골거립니까 도대체? 안산홍이는 죽으니까 또 대책이에요. 대책.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통일교도 그렇잖아요. 통일교가 문선명이죠.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다 그것들이 다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죽어.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고 그런데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재림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으세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해요.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여러분 안산홍이도 정명석이도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김기동이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성령이다, 무슨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헛소리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다, 속여서 길에서 벗어나고 방황하게 하다, 길 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미혹이란 말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은요, 이런 사람들이 막 속여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속이게 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말세의 때에는 이런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냥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기독교 이단들뿐만 아니라 저 뭐 불교니 뭐 이슬람이니 뭐 할 것 없이요, 다 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심지어는요 사람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재명 대통령을요 재림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아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에도 현혹되고 미혹돼요. 허경영이 같은 사람도요, 야 나 진짜 수원역에 가니까 허경영이를 전도하고 있더라고. 허경영이를 전도하고 있어. 아, 나 허경영이 전도하는 거네 또 저 보다 참나.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허경영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발표했던 정책들을 다 하고 있네. 오늘 다 하고 있어. 그런 헛소리라고 그랬던 것들 그냥 막 공짜로 준다, 결혼하면 준다, 국민들 한 사람당 막 1억씩 준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많은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에 속여서 넘어가고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예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여러분 오늘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천재지변들, 뭐 지진, 태풍, 폭풍, 뭐 해일, 홍수, 물난리, 폭염, 한재, 폭설, 폭우, 이거 뭐 끊일 새가 없잖아요. 끊일 새가 없잖아요. 화재, 우리나라도요 계속 큰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도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 우리는 중국 편이다, 무슨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아. 무슨 명나라가 우리의 무슨 뭐라 그럽니까? 주인 국가다? 아니다. 당나라가
우리를 아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의지해야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다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달라지질 않아 도대체. 주권을 확립하겠다 그래. 중국 친중 정책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중국이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 됐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차별 없이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민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 나라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막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을 막 떠받들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크고 작은 전쟁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남북으로 그렇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한편은 양키콘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있고요. 한편은 또 중국 물러가라 그러고 있고 우리들끼리도 싸우고 우리들끼리도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서 그러면 그럴 때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환난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딱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느니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들도 말이죠. 그냥 목사라는 자들조차도 저는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안 믿는다. 진화론을 믿는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이딴 헛소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미움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역설적으로요. 그것이 참된 그런 미움을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러면 그런 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그냥 다 잡아주고 손연보 목사님 감옥에 넣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동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장애들이 이 거짓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에 넘어가게 하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큰일이잖아요. 정말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불법이 성하고 있잖아요. 이건 범죄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왜? 범죄자들이 다 떵떵거리고 살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유혹을 받습니까? 왜 거짓말장이들에게 유혹됩니까? 여러분, 첫째, 너무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한지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보이스 피싱에 넘어갈 때요,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넘어갈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안 넘어갔다니까요.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휴대폰이 고장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사모님이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장이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엉터리 같지만요,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단계 피라밋 있을 때에 담요 전자방송 이런 장판 옥장판 돌침대 이런 거 팔 때요, 여러분 가서 들으면요, 우리 동생들도 둘 다 넘어갈 뻔했더라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듣는데 얼마나 그럴듯한지요. 다행히도 벗어나서 천만다행이지. 돈 많이 벌게 해줄 때 그러면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럴듯해서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돈 번 사람들은 꼭대기 있는 사람들만, 밑에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재산 탕진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감옥에도 가고, 오히려 가난뱅이가 됐잖아요. 왜 넘어가요? 그럴듯해. 너무나 그럴듯해. 왜 넘어가요? 욕심이 있어. 우리 마음에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근데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기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기 속을, 진심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요, 건전하게 투자해. 그러면요, 어떤 때는 수익도 보고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알겠죠.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근데 어떤 주식 투자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는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떤 기업이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내서 주식을 사. 대출 받아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그럴듯한지요. 정말 큰 부자가 될 것, 금방 큰 부자가 될 것 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요, 사채를 써서도라도 주식을 사.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너무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걱정되더라고요. 저러다가 주식이 말아먹으면 완전히 이제는 신용불량자 되고 그 빚 못 갚아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미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셨는데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짓된 헛된 것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님은 다 약속하신 거 다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지켜주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런 것도 믿음도 그렇고 뭐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부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감사하면 그런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왜? 감사하니까 그런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아. 지금도 감사한데 거짓 가짜들 정명석이니 안산홍이니 문선명이니 뭐 이만이니 말씀 안에서 살면요 가짜인 거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혜 주시면요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속일 때에 가짜가 속일 때에 안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때에 그런 거짓 교사들 가짜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